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면에 있습니다. 네, 다 찾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동생이 사로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대학부 예배에 나온 우리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한 모습으로 또 지내다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모인 우리 지체들을 보니까 저도 너무 반갑고 또 마음이 즐겁네요. 우리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고 또 살펴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은 성인이 되면 다 지금 성인이잖아요. 그죠? 네. 혹시 미성년은 없죠? 다 성인인데 성인이 되면 해보고 싶었던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민혁이는 성인이 되면 어떤 것이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요. 약간 말하기 애매해요. 네, 저는 그 고등학교 때 뭘 이렇게 해보고 싶었냐면요, 많은 것들을 해보고 싶었을 텐데 저는 어린 마음에 한번 그 담배를 사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지도 않는데 뭔가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성인이 되고 나서 자유로워진 어떤 나의 모습을 드러내준다고 그때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물론 이제 성인이 되고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걸 못 해봤어요. 지금까지도 못 해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성인이 되면 무언가 이렇게 내가 해보고 싶다라는 일들이 아마 있었을 텐데, 뭐 그게 이제 우리의 어떤 자유를 드러내준다고 생각을 했겠죠. 또 몇몇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성인이 되면 하고 싶은 것 중에 자취가 또 있더라고요. 집을 벗어나서 독립을 해서 혼자 살고 싶다는 거예요. 자취방도 꾸미고 생활하면서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워낙 자취 생활에 대해서 뭐 웹드라마나 이런 데를 보면은 이렇게 되게 아기자기하게 옥탑방 막 이런 데에서, 그쵸? 막 이렇게 자기 생활 공간 이렇게 꾸미고 막 이렇게 사는 모습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옥탑방 엄청 추워요. 이제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낭만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저도 23살부터 이제 독립을 해서 혼자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혼 전까지 쭉 혼자서 생활을 했는데, 이게 혼자서 독립해서 사는 게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아마 우리 지체들 중에는 지금 이제 가족들과 떨어져서 학업 때문에 뭐 기숙사나 아니면 자취방에서 이렇게 혼자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을 텐데, 아마 그 지체들은 알 거예요. 혼자서 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무엇보다 이게 혼자 사니까 뭔가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는데, 걸릴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많아지니까 이게 결코 자유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유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행복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자유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해방감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 자유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자유가 해방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한 아들도 이런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렇죠? 이 비유에 대해서 아마 거의 다 알 거예요. 이 이야기는 너무너무 유명한 이야기고, 그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탕자라는 단어는 알 만큼 이 탕자의 이야기가 너무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묵상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그 은혜를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탕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탕자. 어떤 사람이에요? 뭐 했던 사람이에요? 둘째 아들이거든요.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는 뭐 다른 자녀들은 더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두 아들만 이렇게 둔 아버지였던 것 같은데,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요구를 합니다. 무엇을 요구하죠? 뭘 요구했어요? 이야기 몰라요? 처음부터 설명해야 돼요? 뭐 처음부터 설명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몰라요? 그러면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어쩌라는 거야 그러면. 다 알죠? 이 둘째 아들이 뭘 요구했어요? 아버지한테 자신이 나중에 받게 될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 그랬어요. 미리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12절을 보면 아버지가 유산을 나누어 주시는데, 근데 이렇게 유산을 일단 요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아버지에게 불효였어요. 왜냐하면은 유대의 그 문화적인 특성상, 문화적인 배경이 어땠냐 하면,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유산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설령 아버지가 유산을 미리 나누어 주셨다고 해도 그 유산을 사용하면 그것은 굉장한 불효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 유산은 내 손에 있더라도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그 소유권이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을 내가 마음대로 사용했다고 해서 그것은 불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한 것은 그 문화적 배경 안에서, 뭐 지금 우리는 그래 미리 돈이 필요해서 달라고 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배경 속에서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뜻도 내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둘째 아들이 지금 아버지에게 한 말이
뭐 좋은 말이에요? 뭐 쉽게 이야기해 봅시다. 좋은 말이에요? 아니면 별로 좋지 않은 말이에요? 별로 좋지 않은 말이에요. 아버지에게 굉장히 큰 신뢰가 되는 말이고, 그리고 불효가 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설득을 했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아들의 요청대로 그 몫을 나누어 줍니다. 근데 이 몫을 나누어 주는데 대체 왜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재산을 받고 싶어 했을까요? 정확한 이야기는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아들의 생활을 추적해 보면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왜 그랬는지는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유대 상속법에 따르면 첫째 아들은 2배를 받아요. 다른 자녀들의. 그러니까 한번 산수 시간입니다.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그런데 장자는 다른 아들의 둘째 아들에 비해서 2배를 받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가진 재산이 3억이라고 할 때 둘째 아들은 얼마를 받게 될까요? 네, 1억을 받게 되죠. 그죠? 그러면은 장자가 첫째 아들이 2억을 받으니까 다른 아들의 2배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비율로 따지자면 3분의 1을 받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3분의 1의 재산을 받게 되는데, 이 상속권을 아빠도 뺏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법이야. 그래서 둘째 아들한테 재산을 나는 안 물려주고 싶은데 한다고 해서 안 물려줄 수가 없어요. 무조건 물려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 물려주게 되어 있는데 물론 편법이 있어요. 아빠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의 재산을 다른 데에다 기부를 해버리면 돼. 그러면은 이제 그 전체적인 그 재산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3분의 1은 어쨌건 둘째 아들은 주긴 줘야 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금액이 낮아지니까 그렇게 편법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법조차 아버지가 몸이 건강할 때는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몸이 건강할 때는 자기의 자산을 기부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지고 그 자신의 자산을 감소시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둘째 아들은 본인이 유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아버지는 건강하시지. 율법의 3분의 1은 본인이 지금 아들 둘이니까 3분의 1 본인이 받게 되어 있지. 그러니까 그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 아버지가 안 준다고 해서 안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들이 나 유산 나중에 가다가 못 챙기는 거 아니야? 나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불안해서 미리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아니거든요. 법적으로 이 작은 아들은 자기 소유의 몫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었어요.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것을 요구할 권리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요구를 했어요. 재산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왜 이렇게 요구를 했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건 딱 하나예요. 이 아들은 결국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 했던 그 욕망 때문에,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은 재산을 미리 달라 그런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그 재산은 자기에게 올 재산이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그 자유를 갈망한다라는 그런 젊은 날의 그런 치기 어린 생각으로 또는 죄악된 생각으로 그렇게 아버지께 요구를 했습니다. 앞서 말했던 대로 아버지에게 이 재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엄청난 불효였고 마음 아프게 한 일이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결국 재산을 분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어떻게 그 재산을 썼습니까? 먼 나라로 떠나요. 당장 자신이 받은 것을 모두 다 돈으로 바꿔서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버지에게서 멀리 떠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러면은 이 둘째 아들을 굉장히 혹시 가정에서 학대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전혀 그렇지도 않아요. 아버지는 보면은 두 아들을 똑같이 사랑했고
품꾼들에게도 친절을 베푸는 주인이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뭐 3분의 1을 받는다고 해도 자기가 받고 평생 받아 누릴 정도로 풍요로움을 넘어서 부유했던 집이 바로 이 아버지의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집을 떠날 이유가 없어. 그런데 이 아들이 집을 떠나고 싶어 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본인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것. 본인이 간섭받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딱 그거 하나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이방 나라로, 먼 나라로 떠납니다. 아버지에게서 멀리 벗어나고 싶었던 것만큼 멀리 떠났겠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 아들은 재산을 탕진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에, 본인의 자유를 따라서 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리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그 아들이 간 나라에 흉년이 크게 들었습니다. 지금 그 나라 사람들도 먹고 살 것이 없는데 이방에서 온 이 둘째 아들이 먹고 살 것은 당연히 더 없었겠죠. 이 아들이 뭐 건강한 사업체나 뭐 건강한 어떤 기반 아래에서 돈을 이렇게 벌어서 썼던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께 받은 돈을 그냥 흥청망청 썼기 때문에 뭐 이 나라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근간이 전혀 없었어요. 결국 모든 것을 탕진한 작은 아들은 그 나라의 한 사람에게 간청해서 돼지를 키우는 일을 맡아서 하게 됩니다. 지금이야 이 일이 아무 문제가 없죠. 축산업이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돼지를 키우는 일을 불명예스럽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그 율법에 보면은 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돼지를 불경한 짐승이다, 불결한 짐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돼지를 키우는 일에 대해서 되게 불명예스럽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굉장히 이게 은유적이기도 하죠. 이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명예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이 돼지에게 주는 쥐엄나무 열매라는 것이 있었는데 배고파서 그것이라도 먹으려고 했지만 그것조차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이 쥐엄 열매는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었어요. 그것도 가난한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먹는 음식이었어요. 진짜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 싶을 때 먹는 음식이 쥐엄나무 열매였어요. 근데 그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상황으로 완전히 이 아들이 명예와 상태가 완전 전락해버린 거죠. 떨어져 버린 거죠. 유대인의 그 글을 보면은 이런 속담이 있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쥐엄 열매를 먹게 될 때 회개한다.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진짜 지금 이 둘째 아들의 상황이 완전히 비천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지게 된 이유는 뭔가요? 왜 이런 비천한 상황에 처하게 됐죠? 투자에 실패해서? 지혜롭게 자산을 불리지 않았기 때문에? 왜 이 아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를 따라해 봅시다.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들은 생각했어요. 내가 아버지를 떠나면 난 자유롭게 살 수 있어. 난 자유롭게 살다면 그것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겠지.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고, 내가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나는 행복할 거야. 근데 그 결과는 뭐예요?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었어요. 결국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아들은 그것에 대한 톡톡히 책임을 지게 되었죠. 혹시 이 아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는지를 좀 돌아보기를 원해요. 이 둘째 아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지는 않는가? 목사님, 저는 교회를 잘 다녀요. 저는 이 둘째 아들처럼
먼 나라나 뭐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먼 곳으로 가서 저는 뭐 교회 안 나오겠다 뭐 이렇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어디에서도 보이냐고 생각을 하냐면요. 자꾸 신앙생활의 주권이나 주체를 하나님 중심으로 두지 않고 내 중심으로 두려고 하는 거예요. 자유의 문제거든요. 아버지 아래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될 자유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벗어나서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자꾸 그 자유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가까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를 자꾸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될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 나의 상태에 맞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유를 먼저 앞세우려고 하는, 나 중심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러한 모습 또한 무분별한 자유를 추구했던 둘째 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봉사와 섬김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가 봉사와 섬김도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나의 생각대로 내 자유롭게 하고 싶어 하진 않나요? 우리가 왜 봉사를 합니까? 왜 우리가 섬깁니까? 왜 우리가 교육부서에 가서 섬기고, 왜 우리가 찬양팀에서 섬기고, 왜 우리가 임원단이나 셀지기로 섬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누리고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나의 상황에 맞는, 나의 상태에 맞게끔 섬기고 나누려고 해요. 내가 섬기고 싶을 때 섬기고 싶어 하고 내가 나누고 싶을 때만 나누고 싶어 해요. 저는 이 모습 또한 역시 둘째 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이 내가 자유롭게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나의 모습. 혹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그 결과는 무엇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건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결과는 본인이 아버지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결과를 낳았어요. 그 당시에 그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라는 지위가 굉장히 명예스러웠을 것 같지 않습니까? 풍요로운 가정이고 안정적인 가정이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 가운데에서 저 집 둘째 아들이래. 그것만으로도 그 아들은 굉장히 뿌듯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기로 결정했을 때 모든 것들은 다 무너져 내렸죠. 그 둘째 아들이 자유를 찾아서 자신은 떠난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방종으로 이어지는 길이었고 결코 행복으로 나아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결국 그 삶이 수렁 가운데 빠져버리게 된 거죠. 모든 명예도 잃고 모든 가진 것도 잃어버리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 지체 여러분, 우리가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잘 나의 모습과 비교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완전히 떠났지만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이 둘째 아들의 모습 같은 그런 모습이 나에게 없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나의 뜻대로 내 자유를 추구하는 이 모습은 없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결심을 합니까? 18절을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기서 내가 일어나라는 이 단어 표현은 굉장히 힘들게 결심을 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내가 아들로서의 지위를 되찾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지가 않아요. 내가 가서 다시 아들로 인정을 받겠다가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내가 아들이라는 이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종의 자리를 주십시오. 종의 자리라도 주십시오. 아들은 제가 면목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제가 종의 자리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그 자리에라도 있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돌아갔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에요? 그 아들을 환대하시잖아요. 성경에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언제나 아들이 집에 돌아올 것을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눈에 시야에 들어오자마자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목을 안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둘째 아들이 무슨 생각으로 아버지에게 돌아갔어요? 나를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라도 삼아달라고 부탁하려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이 그 아들의 두려움을 모두 다 내어 쫓아버렸어요.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어쩌지? 아버지가 나를 야단치시면 어쩌지? 아버지가 너는 종의 자리도 아까우니까 썩 나가라라고 말씀하시면 어쩌지? 그 두려움을 한껏 안고 갔을 그 아들이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만났을 때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그 말씀처럼 그 아들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고 그 죄책감 또한 아버지의 사랑에 의해서 사라지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말합니다. 너는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너는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야.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준비해서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게 하고 신을 신게 하고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즐거운 잔치를 베풉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은 바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는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아들처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시 우리의 위치가 둘째 아들과 같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신분을 종으로 끼워 넣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다른 측면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이어져요.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이어졌는데 이제 첫째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집이 시끌벅적해졌어요. 와 이렇게 막 뭐 소 잡는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이 비유에서 가장 손해를 본 사람은 송아지다라는 말도 있는데 송아지가 죽었으니까요. 아들이 돌아와서. 근데 이 맏아들이 집에 돌아왔는데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시끄럽냐? 종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랬더니 종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 동생을 다시 아들로 받아들이고
기쁨의 잔치를 열고 있다고. 근데 이 맏아들의 반응이 어때요? 어때요? 화가 나서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고 해요. 심지어 아버지가 나옵니다. 이 아들이 집 안에 안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나와서 설득을 해요. 그래도 이 아들이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거부합니다. 이 아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나서 비난을 했을까요? 뭐 길게 이야기해요. 뭐 이랬다 저랬다 막 이야기하는데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딱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자신의 수고에 대해서는 보상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맏아들이 되게 재미있는 표현을 써요.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아들이 돌아오매라는 표현은 이 맏아들 혼자밖에 안 써요. 종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이 둘째 아들을 너의 동생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 맏아들은 지금 자기 동생이라고 부르기도 싫은 거예요. 내 동생이 돌아왔음에라고 하기도 짜증나는 거야. 당신의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 정도로 지금 이 맏아들이 화가 났어요. 왜? 왜 화가 났어요? 아버지가 자신의 수고에 대해서는 보상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의 말도 너무 잘 들었고 아버지가 시키는 일도 너무너무 잘했고 그렇게 살았는데 아버지는 나랑 친구들이 같이 재밌게 놀고 오라고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잡아준 일이 있습니까? 근데 저 둘째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으신다고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지금 이 맏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맏아들의 이 아버지에 대한 이 불평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어쩌면 합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만 두고 봐서는 분명히 아버지가 뭔가 왜 맏아들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고 왜 둘째 아들한테만 그렇게 해줬냐, 이거는 맏아들 기분 나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본문을 보면요,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갔을 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떠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12절을 보면 둘째 아들의 요구에 아버지가 그 살림을 둘째 아들에게 떼어주니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요구를 했을 때 이미 맏아들도 아버지에게 너무 큰 둘째 아들의 2배에 달하는 그 복을, 그 상급을 이미 받았다고요. 아버지가 이미 같이 주셨어요. 둘째 아들에게 나누어 줄 때. 이 배경 하에서 생각해보면 이 맏아들의 지금 불평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합당한가요? 전혀 합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이미 이 맏아들에게 둘째 아들의 2배에 달하는 복을 이미 준 거예요. 이미 준 상태예요. 맏아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고 꽁쳐놓고 있다가 둘째 아들만 오면 조금씩 이렇게 몰래 주고, 이게 아니라 이미 첫째 아들에게는 둘째 아들의 2배에 달하는 은혜를 줬다고요. 근데 첫째 아들은 지금 뭐라고 말해요? 마치 자기가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말해요.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말해요. 저는 왜 첫째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첫째 아들이, 왜 아버지가 그렇게 이미 나누어 주셨는데도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저는 이 첫째 아들의 이야기에서 좀 그 마음이 알겠더라고요. 이 첫째 아들이 무엇을 생각했는지. 이 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아버지의 말을 잘 들었었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일도 잘했고, 아버지께서 뭐 하라고 그러면 잘 도왔고,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일에 대한 아버지의 대가를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이미 은혜로 받은 것이 너무너무 큰데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간단합니다. 정리를 해줄게요. 아버지는 지금 얘 아들을 대할 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대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이미 이 아들에게 내가 가진 것들을 아낌없이 주었다고요. 다 줬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노동과 그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측면에서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정리하고 있어요. 근데 노동과 그 대가를 받는 관계는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 관계는 상전과 종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첫째 아들은 뭐예요? 본인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본인은 아들로서 살지 못하고 종의 마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아버지는 주지 않았어. 종과 상전의 관계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은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계산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첫째 아들은 아들로서 잘 지내고 있었지만 실상은 누리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는 종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은 또 없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아들, 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무한한 은혜를 이미 베푸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값진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나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불평의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앞서 둘째 아들의 사례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해서 사역하고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한 섬김과 수고의 대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종과 상전의 관계예요. 너 5시간 일했니? 오케이, 이만큼 복 줄게. 너 3시간 섬겼니? 오케이, 이만큼 너 줄게.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 왜 쟤는 주는데 왜 쟤는 사랑하시고 왜 나는 사랑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대하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런 마음으로 혹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종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지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의 자리에 두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의 자리에 두시고 우리와 주종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대등한 자리에서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이 두 아들을 보시면서 그렇게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꺼이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나누기를 원하시고 나누어 주면서도 전혀 아까워하거나 질책하지 않으세요. 잃어버렸던 이는 돌아올 때 아들의 자리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종처럼 지내는 아들에게는 사랑으로 설득하셔서 야, 네가 지금 나한테 받은 게 되게 많잖아. 사랑으로 설득하셔서 종의 마음에서 아들의 마음으로 바뀌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그 아버지는 오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세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가 둘째 아들과 같은, 첫째 아들과 같은 그런 탕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를 떠나고 싶어 했던, 그리고 다시 돌아왔지만 그 모습이 부끄럽고 죄송했던 둘째 아들은 아닙니까? 아니면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았지만 그 마음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었던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은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탕탕이의 마음을, 탕자의 마음을 모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주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녀다운 모습으로 아버지와 함께 삽시다. 시작. 자녀다운 모습으로 아버지와 함께 삽시다. 아멘.